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4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더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초점을 맞추라 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무슨 날일까요?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 후 20일 만에 한양, 지금의 서울이 함락당했습니다. 이후로 전쟁의 불씨는 더욱 거세져 이제 평안도 북부와 전라도를 제외하고 조선의 대부분은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는 준비된 장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그 장수는 임진왜란 기간 중에 바다에서 23전 23승
무패의 기록을 세웠고 그리고 외에 침략 야욕을 꺾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23전 23승의 무패 기록을 갖고 있는 뛰어난 전술가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격선인 거북선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자신의 본분,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군인의 본분과 초점은 무엇입니까?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과 전투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군인의 본분입니다. 그 상황이 평화롭든지 그리고 어지럽든지 그것은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조선은 건국 후에 200년간 외세의 큰 침략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화 속에서 군대의 기강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준비로 전쟁을 맞은 조선의 유일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전쟁 준비는 전쟁 중에 빛을 발하게 되었고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우리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 본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분의 말씀은 바로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천국을 기억하고 대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여는 결혼잔치와 같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시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열 처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신부의 친구들로 신랑을 맞이해 영접하는 역할이 있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랑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임무가 있는 사람들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유대의 관습은 이렇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해가 지고 난 뒤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간에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어둠을 밝힐 그리고 영접할 그런 등, 불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신이 영접하고 어둠을 밝힐 그런 자신만의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영접하는데 필요한 등을 그리고 본인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을 영접할 때 남의 도움이 아닌 자신만의 등불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슬기 있는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로 나뉘게 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 사람들은 슬기 있거나 미련한 사람들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뉨은 한순간에 한 면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의 전체 내용을 원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평상시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살아왔던 모습으로 미련한 사람과 슬기 있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평상시의 삶의 태도와 그런 상황이 중요한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영접할 때 우리의 평상시 삶으로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될지 미련한 사람이 될지
나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중에 미련한 사람들과 슬기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4절을 통해서 5명의 처녀들이 왜 슬기로운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다른 그릇에 담아가는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5명의 경우처럼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더라도 예상치 못함을 대비하고 맞이할 준비가 이렇게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4절에 슬기 있는 사람들의 이런 준비성은 언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주님께서 오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신랑이,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늦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기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긴장감이 느슨하게 되어 스스로가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을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오십니다.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결국 신랑은 도착했습니다.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 우리 모두에게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던 그리고 되어 있지 않던 간에 우리의 임무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합니다.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상이 걸리면 5분 이내에 정해진 인원이 차량에 탑승해 출발하는 것으로 불시의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5분 대기조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던 언제라도 비상소리, 알람소리가 들리면 씻다가도 그리고 자다가도 밥 먹더라도 하던 것을 중단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이뤄내기 위해 뛰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5분 대기조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5분 대기조 팀원일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항상 뛰쳐나가기 위해 항상 군복을 입고 생활했었습니다. 잘 때도 군복과 군화를 신은 채로 자고 씻는 시간도 최대한으로 줄여 항상 대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초점이 그런 알람 소리, 그런 비상 소리에 맞춰 있어야 합니다. 신랑이 돌아왔다는 소리, 그 비상이 울렸을 때 슬기로운 5명의 사람들의 준비가 이제서야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어둠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이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슬기 있는 5명의 사람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고, 미련한 5명의 사람들은 평상시의 삶처럼 임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신랑이 늦어지자 불을 밝힐 기름이 없어 다른 곳으로 사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그 상황이 보여집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되었던 혼인잔치가 주인공 신랑의 도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었던 5명의 슬기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힙니다.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그런 혼인잔치의 관습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나 불량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잔치가 밤에 진행되기 때문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위함입니다. 혼인잔치에는 초대되었으나 대비하지 못한 남겨진 5명의 사람들은 문이 닫힌 뒤에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에게 자신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랑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 바로 지금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0명 모두는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즉 이 10명 모두는 주님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명의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는 있지만 모두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음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의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표를 받았다 하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만 우리도 슬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삶을 점검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우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 모두는 십자가의 징표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면당할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준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은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모르십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오지 않으심에 감사함을 갖고 내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임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맞추고 주신 은혜 속에 살며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또한 기다리는 슬기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해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버텨내는 그런 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삶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초점을 맞추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라고 살아내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5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에 거쳐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교우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리라 그 시간이 늘 지금임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돌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